역대하 7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 시련과 고통 중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 해답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떤 재앙을 내리느냐?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늘이 닫혀져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보다 큰 저주가 없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메뚜기들로 인하여 토산들이 다 황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곡식들이죠. 그런데 그 곡식들을 메뚜기가 전부 다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흉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러한 그 절박한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여러분,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죠. 그런데 인간의 의학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전혀 인간의 의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전염병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고 그저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그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에서만 그 최고의 의학을 가졌다라고 하는 미국에서만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만 명.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 전염병이 다시 창궐하는데 이전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힘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치명타를 입혀서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망합니까? 여러분, 물론 이 사계절이 다 아름답지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정말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것이 어디입니까?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는 여러분, 모든 것들의 열매가 무르익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산과 들은 아름다움으로 물들어 인생으로 하여금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가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을이 절망적인 세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뀐다고 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더
커지겠습니까? 자,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이러한 길을 피할 수 있는 길,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삶의 환경들을 바꾸실 수 있는 그 길은 없는가? 그 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절망적인 그 순간의 그 재앙들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절망적인 재앙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은 여러분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때에 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비를 통해서 식물들을 뭐냐면 식물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부분도 되지만,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임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내리니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이것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라도 포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이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있어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저주의 땅, 이 저주의 심령들을 고치고 정말로 풍요로운 그러한 환경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다. 악한 길이 떠나는 거야, 악한 길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러한 환난을 당하고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그러면 여러분, 악한 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악한 길, 우리가 거기서 떠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거기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악한 길이라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열왕기상 13장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3장 33절. 자,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행한 일.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이냐? 우리 한번 자,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자 12장. 자, 열왕기상 12장 우리 27절부터 봅시다. 시작.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범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갈랐어요. 그래서 하나는 남유다요,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했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였고,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바로 여로보암에 의하여 통치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정통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10지파들이 이제 잠시 후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에 대한 염려를 그가 염려를 함으로 이제 그들이 돌아갈 수 없도록 무엇이냐면 이 베델과 단의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우상, 그 금송아지를 2개나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 이것을 악한 일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에레미야서 3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에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거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이 있다고, 정말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신이 하나님 외에도 또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섬기는 것, 즉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길이라는 거야. 악한 길.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늘이 닫혀지고 그리고 메뚜기들로 인하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지고,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정말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마지막 시대처럼 정말로 대환란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속히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서 우리가 악한 자의 길에 서 있지 않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악한 길에 서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히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길이 어떤 것이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면 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상을 만들었느냐? 바로 자기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취하여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한번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역대하 19장 2절. 자, 시작. 하나니아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자느냐,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연합하는 자. 알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연합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이 여호사밧 왕을 악한 일에 연합한 자라고 그를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악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연합한 사람이냐면 아합 왕과 연합한 사람이에요. 아합 왕. 여러분, 우리는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를 자기의 아내로 들여서 온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가득 채우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의 딸을 자기의 며느리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아합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르앗 라못을 취하려 할 때에 그때의 그 전쟁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는 자와 연합하는 자도 주님께서 그를 악한 일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WCC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연합체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선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을 행한 자들과 연합하는 일, 이것이 바로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WCC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과 연합하려고 하는 이것은 악한 일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환난과 고난, 하늘이 닫혀지고 메뚜기가 창궐하며 전염병이 휩쓸 때에 우리를 뒤돌아보되 바로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가를 바로 살피고, 또 우리가 돕고 함께하는 자가 악한 자에 속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그 일에 내가 연합하는 자가 아닌가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어떠한 자가 악한 자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만든 그 존재가 그 목적을 이탈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성적 쾌락, 성적 즐거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신 것은 인간이 쾌락과 향락, 그 자극, 즐거움,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육체적인 그 자극적인 쾌락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성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음란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우리 13절을 한번 봐요. 13절. 자, 시작.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의 육체를 주신 것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다. 무엇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그런데 인생들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바로 간음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동성애를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짐승과 수간하는 이러한 이 처참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에 진노하셔서 하늘로부터 불비를 내려 멸망시킨 도시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유다서 1장. 자, 유다서 1장 우리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7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탈해서 그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그 육체가 아니라 무엇이죠? 다른 육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다른 육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의 육체라든 또 이성이 아니라 동성의 육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자,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우리 26절부터 보면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것이 뭐냐면 소돔 고모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서 이탈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악한 것이라 이게 악한 것. 그래서 창세기 우리 한번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6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자, 창세기 6장 우리 몇 절을 보시냐면은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느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심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 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욕망과 욕심,
자기네 육체적 쾌락을 즐거움의 도구로 삼아서 그것을 추구하고 나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봐요.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어요. 아내로 삼았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남녀가 부부를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의 눈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다 자기를 삼아서 일부 다태제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바로 뭐요? 동성애를 한다거나, 더 나아가서는 다른 육체를 쫓아가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이탈되어져서 자기의 쾌락을 쫓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 뭐요? 악한 자들이래서 악한 자들. 악한 자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이 악한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교회에 성도들이 올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면 교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에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요. 교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그냥 오기만 하면 구원받고, 오기만 하면 복을 받아서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말씀들을 증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지 않는다. 즐겁지가 않아요. 여러분, 노래라는 것도 원래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노래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하나요? 우리가 무슨 모임이 있어요.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제가 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렇습니다. 어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버스를 타가지고 어디 가면요, 가면은 처음부터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해요. 그래요,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그러면서 찬양을 해요. 근데 교회에서 지금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그 부르던 분이 어떤 분인지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딱 그래요. 그렇다면 난 노래 왜 불러? 우리 그냥 바깥에 놀러 가는데 좀 그 세상 노래도 좀 부르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그 다음부터 부르기 시작해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러면은 몇몇 사람들이 왜 그래? 저 집사님 저랑 왜 그런지 모르겠어. 목사님도 계시는데 뭐. 그러다가 조금 더 멀어지면 이제는 뭐예요? 목사고 뭐가 없어요. 집사님 뭐야 이렇게 좋은데. 그리고 마저 흔들기 시작하면서 막 버스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찬양할 때 별로 즐겁지 않아. 근데 그것이 세상의 노래에 접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뒤집혀지는 거예요. 제가 그 탈북자 중에 박성진이라는 그 탈북자인데 노래를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그가 군인인데 어느 날 자기 군인의 그 상관 집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결혼식이.
근데 그 결혼식에 뭐냐면은 신랑이 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고 이 박성진 씨를 동생처럼 여기면서 굉장히 이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 막 뭐냐면은 이게 그 잔치가 벌어지고 결혼식이 되면 그들은 마음껏 그 노래를 부르고 막 그런답니다. 근데 대결이 벌어진대요. 신부 측과 신랑 측하고 대결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 측에서 초청한 그러한 친구들, 가수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되고, 이 누구냐면은 신랑 측에서 또 동원된 그러한 그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총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은요 어마무시한 그러한 사람들이 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신랑 측에서 자기가 꿀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박성진 씨를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쪽은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노래를 부르냐. 오 수령님 같이 합세 뭐 이런 거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없어.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부르니까 별로 감동이 없다 보니까, 근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르니까 또 그거 안 따라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갑자기 또 뭐냐면은 이 신랑이 자기한테 사인을 보낸 거예요. 네가 하라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뭐냐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썩은 노래. 이 남한 노래, 썩은 노래를 부르고, 그대의 이름은 바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으쓱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는 그 식이 끝나고 막 술을 먹고 막 그러는데, 너무 흥이 오른 거예요. 자기가 그 신랑 팀이 막 이기니까 신랑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왔었던 최고 높은 사람이 뭐냐면, 저기 말이야, 그 썩은 노래, 남조선 노래 하나 불러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춰줬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은 예식장에 가장 잘 맞는 그것이 뭐냐? 콩반매는 어놨네야 배적삼이 흠뻑 젖신다 그러면서 부르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 때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낼 때 그 부모의 마음, 그리고 시집가는 그 딸의 마음을 너무나 잘 담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그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그 신랑 측 그 엄마가 $100를 주더래요. $100. 여러분, 이북에서 $100라는 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거 불렀다고 조금 있다가, 얼마 안 있다가 체포돼가지고 어디에 보위부에 끌려가가지고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북에서는 노래는 누구를 위한 노래예요? 김일성을 위한 노래예요. 근데 그건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뭐요? 모든 사람들을 모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북의 가수들은 그 남조선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찬양은 우리에게 뭐요? 별로 감동이 되지 않아. 뭐가? 세상 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소도주 됐네,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별로 신바람이 안 나요. 네, 놀라갈 때에 버스 안에서 세상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박수도 안 치던 그 집사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세상 노래 취해버린다 이 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런 것들을 가르치면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졸립죠?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러나 막 그냥 세상 노래 해봐요. 세상 웃기는 소리 해봐요. 그러면 막 너무 즐겁고 그렇게 행복하다. 즐겁고 행복하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느냐, 우리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봐요. 로마서 14장 찾으셨어요? 우리 7절부터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이 제대로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흥분이 되어져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노래가 즐거워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년 중 하나가 세상에 있다가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무엇을 부르냐면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러면서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었네. 주 오시면,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곡이 익숙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막 저기 하니까 자기도 가서 부르겠다고 나와가지고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 친구가 부른 것은 뭐냐면 원곡대로 부른 거예요. 원래는 개사를 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워낙 세상에 있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부르는 거예요. 비바람이 오든지 비바람이 뭐죠? 지는 바다 잔잔해져 오면, 근데 계속 불러도 주님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안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세상의 즐거움에 연합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게 되면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뭐를 하죠? 유혹을 받게 돼요. 목사님들이 뭘 하죠? 유혹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혼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말씀대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을 통해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네? 즐거우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회 쓰려고 그러면 그냥 막 10시간씩 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1시간 앉아있기도 힘들어. 그죠? 여러분들 막 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세상의 일은 밤이 새도록 해. 밤이 새도록. 나도 우리 사모님 보면요, 무슨 일을 하는데 2시까지야. 나는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는데 빨래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2시, 3시까지 해요. 기도하시라 그러면 그렇게는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이거 빼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기뻐하지 않아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원래 인간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똑같아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 원하는 거 할 때, 여러분 뭐요? 병 고쳐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저도 여러분들 사람 병 고쳐주면요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와요. 또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킬 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 먹을 거 채워주면요 여러분 5,000명, 25,000명씩 모여요. 근데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말씀을 전할 때는요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봐요. 자, 요한복음 6장. 자,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6장 63절. 자,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동안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깨끗게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도 일으켰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서 영적인 말씀을 선포했더니 자 우리 66절을 봐요. 66절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본질적인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왜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어버려서 그래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말씀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이 영이 살아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목적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느냐? 그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고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심령. 정말로 영적인 것을 부정하고 별로 즐겁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것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고쳐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도다라 그랬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것을 노래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면 여러분 그 찬양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 심령이 고쳐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갇히려 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이 변화돼서 고쳐진다면은 그 육신이 갈갈이 찢어지는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그 통증을 이길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는 감옥에서 그 찬양의 목적, 그 찬양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혼 속에서 흘러오는 그 찬양, 하나님과 거룩한 교통과 일치를 이루
옥문이 터지고 정말로 그를 가두고 그를 지켰던 그 간수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어지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육체적 환경도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와 연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지으신 목적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고치셔서 여러분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찬양이, 지긋지긋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한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심령과 위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땅이 고쳐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부담되어졌던 일들이 뭐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깨어진 심령 속에 여러분을 고칠 수 있는 그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그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능히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만든 그 근본적 목적을 이루며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